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지해요. 약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의 무지와 이 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설교 또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어렵죠. 여러분들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런 미혹과 저주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은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말세 끝이 말세 지말이다 합니다. 사단의 회방이 극에 달한 그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시험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싸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은 공포라는 여러 병명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고소공포증도 있고 여러 가지 공포의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공포는 대부분 가계를 따라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를 따라 내려오는데 때로는 또 어릴 적에 겪은 어떤 사람과의 상처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공포의 대상과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영적인 문제라 완전히 치료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금 후전되기도 한데 의지가 좀 있고 하면서 좀 후전되기도 하는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서두에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 길, 이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의 첫 문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일까? 이 두려움이라는 영적인 문제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알게 되어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끄집어내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사단이 주는 영적인 문제는 두려움이 전부는 아니죠.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움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영적 싸움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분별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영들이 있습니다. 영들의 일은 많이 들어봤던 것인데 40종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같습니다. 그 역할은 사람들의 가계를 따라 내려온 영적인 상태를 열거나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영들의 이름은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그 영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유효하게 영육간에 넘어지거나 죽어갑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영들을 이렇게 예로 든다면 음란이 있습니다. 우울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만도 있고 만몬도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더 나아간다면 사람의 고집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고집, 의지,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죠. 질투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노름도 있어요. 오락도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사망과
관련된 영들의 일입니다. 전부 얘기한 건 아니죠. 40가지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이 영들과 이들로 인한 모든 품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이런 걸 받는데 죄를 더하게 되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품성들은 사단의 영과 사단의 힘으로 전해지고 일어나는 것들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품성들이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잡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심중을 잡고 영혼을 잡으며 그의 육 또한 잡혀서 여러 질병으로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맘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사할 수 있을 때는 복인데 그 시대가 맘몬에 잡혀서 돈에 대해서 의지가 발동되면 복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죽어가는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의 두 번째는 물리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다음에 물리치는 것. 우리가 영을 분별하려는 것은 그 영을 물리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현장에 보면 찬양하고 뭘 하고 막 명령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분별이 될 때 안다는 거예요. 들켰다는 것이거든요. 명령하며 나갑니다. 아, 나를 보내? 나를 아네? 힘이 더 높은, 지혜가 더 높았을 때 분별이 됩니다. 지혜가 낮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에 속하고 영을 물리치는 것은 권세에 속합니다. 영을 분별할 때 지혜를 얻어야 되고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영의 분별은 지혜의 높이, 지혜가 더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더 높으면 분별이 됩니다. 저보다 더 큰 힘이 올 때 분별이 안 됩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굉장한 기도와 뭐 속에서 다시 보입니다. 가끔씩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남고산성 그 성벽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서 보면 전주가 이만큼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전주가 더 많이 보이고 높은 만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은 지혜의 높이로 분별되고 영의 물리침은 권세의 크기로, 권세가 커야죠. 권세가 영적인 부분은 권세가 조금이라도 커서 명령하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물러나 버립니다. 권세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보통 영의 분별의 지혜를 얻었을 때는 그 영을 물리치는 권세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이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물리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분별과 물리침은 같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분별이 되어야, 지혜가 있어야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되었다는 얘기는 권세가 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아까 두려움, 여러 영 중에서 두려움을 보면 두려움도 영적인 상태에서 오는데 이 두려움은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자꾸 빠져야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더 깊이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 분열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먼저 사단의 영을 물리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오셔야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고, 다음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품성을 품으며 사단의 지속되는 공격을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외부적인 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품고 사단이 지속되는 공격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품고 있어야 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품성은 뭡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감사와 사랑입니다. 아멘. 네. 이 감사와 사랑만이 사단이 주는 그런 품성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작은 것을 가져서도 내 주변이 천국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천국을 이룰 수 있지만, 감사를 놓치면 내가 평생을 모아도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돈에 내가 눌려버린다면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의 마지막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물리쳤지만 영육에 무너진 것들이 생깁니다. 물리쳤어도 회복하는 것을 세 번째 우리가 방법입니다. 이 회복은 사단의 영과 힘으로부터 손상된 영과 육을 회복해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치유하고 막 하는 것들이 회복을 위해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영의 회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능이라. 아까 물리치는 것은 권세, 회복시키는, 치유는 권능입니다. 권능으로 손상된 영혼의 회복을 이루어서 온전한 지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육의 회복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습니까? 이거 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계속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왜 계속 반복하느냐? 우리가 자꾸 들어서 이런 것들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육의 회복에 이르면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영육의 강건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품성을 더한다면 훌륭한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품성은 고난의 날에도 드러내는 감사, 원수 된 자까지 용서하고 품는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품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 다른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길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품은 자는 밖으로 전신갑주와 함께 안으로 사단이 뚫지 못하는 철갑을 두르게 되어서 끝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사단과 함께 하던 사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또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서론 말씀은 들어가는데 계시록 2장을 봅니다. 이것도 계속 봤던 거예요. 서론 말씀 서머나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본론 말씀 보면 계시록 3장을 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오늘 서윗교회 성도를 향해서 각각 이거 들었어요. 몇 번씩 주신 말씀인데 또 주십니다. 반복해서 주십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뭐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곳은 튀르키의 세 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도시의 이름은 에게 연안의 항구 도시이고 이즈미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머나 이쪽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이 서머나는 로마의 황제를 굉장히
막 신처럼 떠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곳에서 있다 보니까 성장이 잘 안 되고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순교한 후에 이 서머나 교회 감독 목사였던 폴리캅이 순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윗교회는 서머나 교회를 지향하고 있죠. 서윗교회 7가지 뜻이 있습니다. 서윗교회. 그 서윗교회 뜻 중에 차례서자 두이자 서윗교회가 7개 교회의 두 번째 교회를 지향하는. 박 목사가 막 글도 쓰고 그러니까 막 박 목사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큰 프랭카드처럼 걸어서 내보여주신 곳이 서희예요. 서희. 그 서희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서희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일반 교회들의 이름하고는 달라요. 뭐 중앙교회, 제일교회, 뭐 무슨 동교회 뭐 이런 이름이 아니고 이 서머나 교회를 지향하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이걸 다시 주시면서 우리 서윗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무슨 권면의 말씀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환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들죠,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날들이 연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의 날에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든데 박 목사는 더 힘듭니다. 기러기가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그걸 바람을 다 맞으면서 가죠. 뒤에 사람도 조금씩 더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박 목사가 맨날 보는 가족들은 봅니다. 얼마나 힘들게 막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싸움이 뭔 허구가 아니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희생 없이 이루는 결실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의 구원은 각자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공짜는 없어. 공의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희생이 없이 그들이 뭐 100% 다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희생이 없이 하나님 은혜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거짓된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쭉정이가 되어서 사망의 어둠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인 싸움을 위해 더욱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마지막 싸움을 이기시고 서윗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의 관을 쓰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본론의 말씀 3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기둥이 되게 하리라. 권면을 했는데 축복의 말씀을, 미래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는 현재 튀르키예의 알라 쉐히르. 쉐히르는 도시라는 뜻이. 알라 하면 알겠죠. 대충
알라 뭐 얘기하는데 그 우상의 어떤 도시, 알라의 도시를 의미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곳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니. 아멘. 이곳을 통해서 서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의 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사단의 미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순기리라 하십니다.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두가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내 이기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기록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맺습니다. 결론의 말씀 처음 봤던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저 막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신 저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마지막 믿음의 시험의 날에 이 서유교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사오며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오며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영원에 이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